우리 삶에는 이렇게 살아가다가 우리 삶을 전환해주는 터닝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주님 안에서 내 삶이 달라짐을 이야기한다면 아마 오늘 마지막에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나의 터닝 포인트, 나의 어떤 전환점 그 부분을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새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것이 아닌 주님이 주인이시고 또한 그 주님이 바라시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나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고 발이 힘이 풀리고 그럴 때마다 더 주님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혹여 마음이 힘들고 삶에 어려운 점이 있으셔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것까지도, 그 아픔까지도 주님께 간구하시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오직 그리스도가 함께 사시며 그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과 소망 안에서 이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은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늘 가족들이 주일날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부끄러운 일이 없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있음을 잊지 않으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 또한 마음속에 새기게 해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2018년의 끝이 다가오고 있고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 속에서도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04장 목소리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보호생활
하늘 소식 전합니다. 전하기 전에 한 주간도 또 열심히 살다가 또 이렇게 만났습니다. 12월 또 분주하게 많이 흘러갈 텐데요. 또 힘내시고 함께하라는 의미에서 또 오른쪽 보시면서 잘 사셨죠? 네, 아유 토닥토닥 해주시고 왼쪽 보시면서 행복합니다. 네, 네, 한 주간 우리의 지난 날들이 또 웃는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또 신중에 신중을 기울이면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택이 될 수 있는 많은 순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소식 전합니다. 12월에 또 성탄 예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성탄절 예배에 세례식 예정하고 있습니다. 세례식 안내 있는데요. 새가족 교육을 수료한 분들은 누구나 또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세례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우리 끝난 후에 사역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세례 교육과 또 예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모임 말씀 기도회 또 각 부서별 또 형제 자매님들 또 믿음 청년 12월 4일 돌아오는 날에 있네요. 모임 시기 참고해 주시고요. 모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새가족 과정 지난주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 또 오늘부터 해당되시는 분들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각자의 자리에서 손으로 하는 묵상 매주 또 목사님께서 설교 안에 많이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또 묵상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묵상하시고 또 자리에 나올 수 없다면 또 온라인상을 통해서 그렇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옥교회 12월 기획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성가대실로 모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월 예배 봉사자 신청해 주십시오. 매주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참고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드릴 수 있다면 거기서 아주 작은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준비자 또 후에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고민해 주시면 그러면 그 길을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한월 평일 예배 안내입니다. 눈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에 오전 예배 기도회 김다슬 성도님 또 마음 나눔 아듬 해외 아동 해외 선교 또 급식 나눔 초원회까지 여러 가지 많은 모양으로 도울 수 있는 손길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 계신가요? 주변에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여기 있네요. 아까 아침에 나와서 친구인데 너무 똑같이 생겨서 학생들을 많이 보니까 이제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친구이고 오늘 처음 친구에게 전도당에서 왔습니다. 네, 이렇게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우리 학생 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네, 우리 중학교 1학년 처음 나왔는데요. 끝나고 나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오늘 또 주실 말씀 기대하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아멘. 우리 하늘 성가대에 감사 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나누셔서 또 좋은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실은 오늘부터 강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날인데요. 벌써 메리 크리스마스 하기 좀 뭐하지만 우리 기쁘게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준비 시작. 기쁘게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네. 오늘 말씀이 좀 걱정하지 말아라이고요. 되게 오랜만에 온 청년도 있고,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 보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6장은 세 가지 의로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로운 일 뭐였죠? 첫 번째 의로운 일. 빨리 안 늦듯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의로운 일. 뭐라고요? 자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처음 생각한 게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이게 사랑할 자의 착할선이잖아요. 사랑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선의를 베품, 특히 불행, 재해 등으로 가난하거나 불행의 처지에 있는 사람을 가엾게 여겨 도와줌. 실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보인 거. 이거 좀 이따 아마 그 보인다는 얘기 좀 더 할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돕고 싶어지고 도울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 의로운 일은 저희가 지난주에 제일 많이 한 단어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뭐? 기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기도가 의로운 일이다? 어떠세요? 기도는 의로운 일인가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만약에 뭐 식사기도도 실은 의로운 일이지만 힘들 때 하는 기도를 생각하면 이게 의로운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 수 있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그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중언부언이라는 거 때로는 중요한 일을 반복해서 말할 때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가끔 뭐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한 적이 있는데 어차피 하나님 다 아시니까 다 아시죠? 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기도하러 가셨던 이유, 저희는 가끔 누군가가 이해 못할 때, 내 말 좀 이해 좀 해봐. 그래서 반복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해 못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에 이거 좀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을 이해 못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 다 아신다면 다 아시죠? 그렇게 기도해도 되지 않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요. 나요. 이게 기도를 생각할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구나가 마음이 좀 와닿아요. 기도할 때 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나니까 내가 이해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또 되게 단순해요. 한번 같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한번 기도해 볼까요?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기까지. 여기가 전반부거든요. 이거 뭐 얼마나 많이 외웠어요. 그리고 아직 못 외우신 분들 어떡하지? 당황하지 마요. 천천히 외워가면 돼요. 근데 그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그 구절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도해요. 첫 번째, 내 삶에서 이루어질,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질, 우리 공동체 좀 더 넘어서 실은 대한민국이라고 썼다 좀 바꿨어요. 이 세상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실은 아직 누가 잘 이해 못하고 있어요? 내가요, 우리가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 때까지. 근데 이게 끝은 아니에요. 두 번째, 오늘날부터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의 간구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들, 내가 해야 될 또 받아야 될 용서들, 우리에게 준 시험들, 어떤 그런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요. 이 기도를요 매일마다 반복하면, 진심으로 반복하면서 아마 우리 끊임없이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지? 내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이 달라져.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삶에 문제가 많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이 삶의 영역에서 시험에 당하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을까를 물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한울교회의 이름이죠, 은혜가 삶이 되는 그런 삶을 함께 만들어가며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심지어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을 거고요. 바뀌지 않더라도 그 방향을 향해 가는 그런 일들은요 의로운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해석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이것이 무엇인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다 그랬거든요. 이거 좀 약간 머릿속에,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도, 그 다음에 우리의 간구, 딱 그 중간에 있는 게 이거거든요. 이게 왜 이 전환하는 구절이 될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오늘 먹을 양식 주세요랑 조금 달라요. 그냥 머릿속에 좀 궁금함을 두고 합시다. 세 번째 의로운 일은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세 번째는 금식에 대한 거예요. 말 그대로 밥을 금하는 거죠. 사전을 찾아보니 이런 뜻이더라고요. 치료나 종교적인 이유로 일정 기간 음식을 먹지 않는 게 금식이래요. 아마 왜 밥을 못 먹게 할까? 종교적인 이유로? 그럼 치료의 이유로는 분명하죠. 장염에 걸리면 좀 비워야죠. 가끔 다른 분들, 이영자 씨 같은 분들은 장염에 걸리면 다른 걸로 이렇게 누르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다고도 하는데 비우기도 하고요. 실은 제 조카 중에 하나죠. 태어날 때 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원인을 못 찾는 거여서 갓 태어난 아기를 한 3일을 금식을 시켰어요. 막 그걸, 갓 태어난 아기가 배가 고프니까 우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근데 그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말고는 왜 밥을 못 먹게 하는 걸까? 심지어 이것도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어떠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한 적 있으신 분? 난 밥 먹을 일은 없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전 장례식에 가면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얘기해요. 밥 먹었냐를 항상 물어요. 여러분 때로 너무 슬프면,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게 죄송하다는 느낌 있죠, 그죠? 그래서 못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항상 저희 학교 학생들이면 얘들아 밥 먹어야 돼. 그리고 어머니 꼭 챙겨드려야 돼. 밥을 먹고 3일 동안 건강해야 돼. 실은 너무 슬퍼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슬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또 너무 긴장해서, 그죠? 막 긴장해서 이거 먹으면 체할 것 같아도 먹어요. 하지만 못 먹을 정도로 그럴 때도 있어요. 아침 먹고 갔어요? 네. 또 이거 너무 아파도, 그죠?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플 수도 있고요. 배불러서 못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아니겠죠. 이건 아니겠죠. 여러분 실제로요. 이 구약에서 금식을 이야기할 때도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죄를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너무 보시기에 너무 부끄럽게 살았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을 먹는 게 하나님 신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차마 이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의 죄를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걸 생각을 해보니 차마 밥을 먹으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우리의 상황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금식하며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금식은 의로운 일이에요. 맞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게 죄인지 모르고 살아요. 그냥 원래 그렇구나 그러고 살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밥을 굶어요. 밥 좀 먹어 그랬더니 너무 아파서.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는 게 너무 아파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실은 저도 기아체험 캠프라는 거를 한 10년 준비를 하면서 그 아이들이 굶어가는 걸 보고 나면 실은요, 어느 순간 내가 밥 먹는 게 미안한 거 있죠. 그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먹어도 되나? 그래서 우리 좀 1년에 한번 공식적으로 굶자고 전 얘기를 하잖아요. 기아체험 캠프 때. 왜냐면 그 금식하는 순간에 뭐가 느껴지냐면 밥은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가끔 저희가 이럴 때 있어요. 뭐가 기분 나쁜지 모르고 너무너무 기분 나쁘고 힘들 때 있죠. 그죠? 그래서 막 다 짜증이 나는데 밥 먹었는데 괜찮아요. 그럼 왜 그랬던 거예요? 당 떨어진 거예요. 그만큼 밥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요. 맞죠? 그런데 금식을 하는 순간에 뭘 알게 되냐면 이 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밥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밥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게 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 뒤에 나온 조언은 뭐 저희가 2주 동안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뭐 그냥 읽긴 읽을 건데 그냥 어떤 말이 나올지 예상이 될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왜냐면 생각해봐요. 믿음의 어른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은 시간을 내서 금식을 하며 눈물로 기도를 해요. 그거를 바라보는 믿음의 후손들이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하시지?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저렇게 하지? 이런 거구나.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있어 보이잖아요. 내가 우리 민족의 죄를 위하여 금식을 한다.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금식은 의로운 일이었어요. 근데 신약에는요, 금식에 대한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유일하게 금식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말한 건 오늘 본문밖에 없어요. 밖에 없고 대부분은 복음서에서는 좀 논쟁적인 부분에만 나와요. 논쟁적인, 그래서 왜 좀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 금식하지 않냐, 뭐 요럴 때만 좀 나오고요. 사도행전에 한 3번 정도 나와요. 근데 그때 나올 때 왜 나오냐면 유대인들이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특별히 뭐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거나 뭐 그럴 때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도 딴 게 아니에요. 금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 중요한 결정 앞에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잠깐 밥을 멈춘 거죠. 근데 신약에 없던 금식이 기독교 전통엔 좀 많이 있어요. 보통 언제 금식하라고 많이 하죠? 사순절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 특별히 사순절에서도 언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고난 중과 그 중에서도 언제? 성금요일부터.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시간 동안 금식을 하자 그래요. 굶으란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집중하여 보자는 이야기죠. 회개할 때 금식하자는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근데 이것도 반대로 가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어쨌건 저희가 이 6장에 나온 3가지 의로운 일에 대해서 훅 하고 살펴봤어요. 첫 번째 뭐? 자선.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금식. 근데 이 3가지를 생각해 보니 실은 얘들아,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함께 할 때 막 부모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도와야 돼. 사랑받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지. 때로 그러다 보면 밥을 참을 정도로 그럴 때가 있어. 너무 좋지 않아요? 정확히 딱 보여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 3가지를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한올교회 표를 좀 봤더니 아쉬운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올교회 표도 되게 좋아요. 첫 번째 뭐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실은 이게 저희 핵심인데, 이것의 장점은 신앙이라는 게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가정과 교회와 실은 제자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영역까지 살아가는 거구나. 그게 괜찮죠? 거기에 이제 저희가 한 2개를 더 첨부했는데, 요거는 거기에 대한 좀 삶의 방식인데, 하나는 그 믿음을 실제로 좀 쓰자. 그러니까 사용하는 믿음은 제자된 우리가 제대로 되면 안 나와도 되는 거지만 좀 쓰자고 강조한 거고,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되는 그런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자는 걸 이제 2개를 저희가 3년 전에 더 추가를 했는데, 그 자선, 기도, 금식이라는 틀로 보니까 좀 아쉬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데요에서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는 게 제자된 우리를 나누는 우리로 바꿀까? 이거 뭐 그냥 고민만 좀 해봤어요. 고민은 나중에 좀 표현 한꺼번에 바꿔야 되니까. 아무튼 실제로 자선, 기도, 음식 괜찮죠. 그래서 이 자선이라는 말이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실제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볼 때 너무너무 좋은 지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3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 3가지가요, 삶의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3가지를 뜻하더라고요. 자선을 베풀려면 뭐가 필요해요? 실제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돈이죠. 네, 물질이에요. 2번째, 기도하려면 뭘 해야 돼요? 뭘 내야 돼요? 시간. 편집. 기도하려면 뭐를 내가 내야 되죠? 시간이요. 잘 맞추시네요. 세 번째가 좀 성격이 다르긴 한데, 금식을 하려면 뭘 참아야 되죠? 밥이요, 음식이요. 물질과 시간과 밥, 음식. 좀 더 분명하게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확실히 보이죠?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영역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바꿔가는 거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돈, 시간과 음식은 성격이 좀 달라요. 돈과 시간은 올바른 방향으로 잘 쓰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음식은 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금식은 음식을 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쉬워요. 사실은 여러분 금식해 보신 분, 네, 내려보세요. 금식을 하면요 2가지가 생겨요. 돈과 시간이 생겨요. 진짜로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금식했다는 얘기를 가끔 말씀드려요. 제가 대학교 4학년 1년 동안 점심을 안 먹었거든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존경하던 유영모 선생님이라는 기독교 아주 최초의 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한국 개신교회. 근데 그분이 점심은 점을 찍는 거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점을 찍어 봤어요. 그랬더니 2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돈이 남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저희 동아리 후배들이 일주일에 한번 밥을 사줬고요. 하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이건 진짜 많이 남아요. 점심 먹는 것만 남는 게 아니라요, 점심 먹고 나면 뭐가 오죠? 식곤증이 와요. 그게 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 11시부터 뭐 고민해요? 뭐 먹을까? 그러니까 그 고민이 없으니까 정말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그래서 실은요, 자선과 기도를 하려면 때로 금식하는 게 큰 도움이 돼요. 그게 어느 거든, 내가 무언가 내 삶에서 옳은 방향으로 쓰든 아니면 그를 위해서 무언가를 빼든, 이건 우리 삶에 되게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거,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좀 어려운 작용 반정이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 좀 했었잖아요. 이 2가지가 항상 이루어지는데, 자선과 기도든 금식이든 때로 그게 하나님 때문에 일이 시작될 수도 있고 작용이 시작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걸 예수님이 되게 멋지게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이거 자세히 설명 안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자선이든 기도든 금식이든 너의 보물이 어딨냐? 너의 마음이 어딨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디에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도 표현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네가 알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보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이,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비침을 알게 되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여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묻게 되고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내가 멈춰야 될 것들이 좀 보여요. 너무 좋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보이고 계십니까? 혹은 내게 부족한 것, 더 가져야 될 것, 더 먹고 싶은 것. 만약에 위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맑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예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배가 불러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배가 불러도요,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을 나누고 싶고 하나님의 날 더 알고 싶고 내가 좋았던 것 좀 멈추고 싶어진 것들이 보여지셨다면 얘 눈이 맑아진 거예요. 하지만 아래 것들도 여전히 보이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근데 예수님께서 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시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자꾸 마음은 아울러 섬기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만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은 너희는 외식적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라는 예수님의 사용 설명서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두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까? 이 땅에서 실은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25절부터 마지막까지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오늘 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뭘까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실은요, 이 걱정이라는 단어의 뜻, 이 원어로 메림 나오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걱정, 근심, 염려, 생각에 잠기는 거래요. 여기서 짧은 퀴즈 하나. 저도 읽어보면서 막 했는데 걱정, 근심, 염려, 생각 중에 한자어가 몇 개일까요? 걱정, 근심, 염려, 생각 중에 한번 들어볼게요. 걱정 한자어다. 한 명. 근심 한자어다. 네. 염려 한자어다. 생각 한자어다. 여기서 한자는요, 염려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근심이 마음심자가 아니에요. 마음심자가 아니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걱정을 한자를 찾았거든요. 한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심을 찾는데 또 안 나와요. 염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단어의 뜻을 그냥 국어사전을 찾는 게 제일 빨랐어요. 걱정이란 근심으로 속을 태우는 일이래요. 그런데 그럼 근심이 뭔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심을 찾아봤더니 여간에선 해결하기 어려운 일 때문에 속썩이거나 우울해하는 거래요. 염려라는 것도 생각할 영에 생각할 영인데 끊임없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헤아리고 걱정할 게 많아서 하는 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좀 어떤 것들이 있죠? 우리 마음속에 갑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져요. 그리고 여간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예요. 목숨을 부지하려고 혹은 몸을 감싸려고 근심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부지한다는 건요, 생명을 지킨다는 얘기죠. 몸을 감싼다는 건 아마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대한 문제일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하면 죽을 것 같은 일들이 가끔 있고요. 혹은 내가 무시당할 것 같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걱정할 만해요? 걱정할 만하지 않아요? 걱정할 만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6장을 뭐라고 봤냐면 5장에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고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이룰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졌다? 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졌어요. 어떤 의로운 일? 자선, 기도, 금식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걱정이 오면요,
멈칫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갑자기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걱정 때문에 멈춰요. 여러분 많으실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청소년들은 거의 시험 전이에요. 고3을 빼고는. 근데 올 때 고민 멈칫하셨죠? 그러시지 않아요? 시험 전인데 차라리 공부를 할까? 근데 실은 대부분 알아요. 이 시간에 내가 교회 가지 않는다고 공부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지만 그러니까 멈칫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1년 한 달에 3만 원, 한 달에 5만 원 누군가를 돕는다고 합시다. 그럴 때 멈칫하죠. 뭐가 생기면 걱정이 생겨요. 이거 딴 데 쓸 일 없을까? 5만 원? 1년이면 60만 원인데 이게 느낌 너무 다르죠. 한 달에 5만 원과 1년 60만 원 달라요. 60만 원? 이걸로 딴 거 꼭 60만 원 꼭 할 일이 있는데 멈칫하게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아까도 목사님께서 실은 같이 손으로 쓰시고 실은 새벽기도 아침 기도도요. 뭐 저는 가능하면 오전에 하는 게 좋아요. 손으로 쓰는 묵상도. 근데 하다 보면 멈칫해요. 왜요? 좀 더 자야 될 것 같고 다른 데 신경을 써야만 할 것 같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6장 뒷부분에 이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신 이유 딴 게 아니에요. 네가 가려던 대로 네가 받은 대로 멈추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뒤 좀 빨리 읽어갈게요. 준비 시작.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의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걱정하지 마. 뭐 먹을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먹여주실게. 먹여주시니까. 저는요, 우리 어머님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난 도시락을 쌌었다. 손으로 보세요. 나는 내 자녀를 위해 도시락을 쌌었다. 아, 네네네. 그러니까 저거 이렇게 가끔 저거 말고, 이렇게 소풍 도시락 말고, 매일 싸는 거 해보신 분, 매일 싸는 거, 자식을 위해서. 해보셨죠? 중간에 급식 생기니까 어떠세요? 너무 편하죠. 와,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아들이 셋이니까, 그래서 3년 터울이란 말을 셋다. 고등학교 막 9년 하셨거든요. 그때 점심 저녁 고등학생이면 2개씩 싸야 되니까. 근데 갑자기 저는 급식실 너무 좋은 게 뭐 먹을지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잘 먹이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래요. 또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어쩌여 너희는 옥국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이것도 뭐 쉽게. 교복? 좋지 않아요? 혹시 대학생 돼서 교복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대학생 된 다음에. 왜요? 제발 어땠으면 좋겠어요? 교복 있으면 뭐가 편해요? 아침에 고민할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스티브 잡스도 아닌데 똑같은 옷을 매일 입을 수도 없고. 근데 넌 패션과잖아. 여러분 심지어 패션과도 고민을 한대요. 패션과도. 아무튼 왜냐하면 하나님 입히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가끔 왜 성가대는 성가대복을 입힐까요? 실은요, 그러니까 우리 한옥교회는 별로 그런 거 없는데 큰 교회는 그런 게 있대요. 이렇게 앞에서 예배를 성가대하는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다 보잖아요. 그러면 옷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있대요. 성가대복을 입으면 편해요. 뭘 입어도 아는 평범한 것도 똑같았으니까. 아무튼 그것 때문에 입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실 거라는 거예요.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실은요, 우리 걱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싶지만 오늘은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히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니까 그냥 가라는 거예요. 드디어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속에 그래 나 이제 앞으로 걱정 안 하면 살래.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1, 2학년 중학생들 시험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지 맙시다. 잘 안 되죠, 그죠? 딱 이때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거는 풀 얘기지. 그죠? 그거는 참새 얘기지. 애랑 같나? 우리 마음속에 당연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말이 또 들어요.
근데 실은 예수님은요 6장 앞부분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앞에 똑같은 얘기 있었죠. 주기도문 하시기 전에, 가르쳐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아시니까 반복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걱정하지 마. 사실 제가 이거는 간증을 많이 한 부분이라서 좀 다르게 보여드리려고요. 같이 볼게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걸 믿어주세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할 때 제 막내거든요. 제이콥을 좀 한 거예요. 문제가 많아서 막내 기도가 먼저 나왔대요. 그래서 하나님 성재 이렇게 길 이끌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려고 한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래? 그러면 성재는 네가 책임져.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두 손 드신 거예요. 그날 오자마자 성재 미안해. 네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 저는 그걸 말씀해 주신 게 제 평생에 가장 고마운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성재야 내가 너를 이끌어주는 것보다 하나님 이끄시는 게 더 낫다고 난 정말 믿어라고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하나님이 내 아이여도 함께 하세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요. 우린 자꾸 아까 중언부언 왜 나와요?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뭐 걱정하지 말아라 그럴 때 마음속에 걱정이 일어나면 아니 하나님은 아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멈추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하던 대로 계속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실은 오늘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이유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가 딴 거 아니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나보다. 여러분 전에 제가 수업을 하는데 한 애가 오전 아이씨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한 시간에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요 애들이 그러면 좀 앞에서 웃기려고 노력하거든요. 막 할 때 아이씨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막 제가 웃기려고 할 때만 막 이래요. 여러분 그럴 때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어떤 해석이 일어나죠? 무슨 생각할까요? 제가 앞에서 막 열심히 수업을 하는데 앞에서 에이씨 막 마치 막 설교하고 있는데 에이씨 막 이러고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예, 그런 생각들. 나 싫어하나? 내가 뭐 말 실수했나? 뭐 없네. 내가 뭐 없네? 예의 없이 어떻게 저렇게? 왜 저래? 라는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1시간 내내, 50분 내내 막 이걸 보는데 막 걔 때문에 자꾸 시험에 들어요. 수업을 하는데. 근데 왜 그래? 라고 말을 못하고 제가 좀 급소심한 게 좀 있거든요. 저 미워할까 봐. 근데 제 마음속에 막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수업을 했어요. 쟤 왜 저래? 근데 끝나고 나서 막 갔는데 걔가 안 가요. 그래서 뭐지? 그랬더니 목사님 할 말 있어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좀 전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아프시대요. 제가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 1시간 동안 걔 미워했거든요. 1시간 동안 여러분 걔가 한 건 딴 게 아니에요. 목사님 치료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걔가 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에이씨 이렇게 했다고요 그냥. 근데 제가 제 마음대로 걔를 해석해버린 거예요. 저 4가지 없는 예의 없는 어떻게 앞에서 이래? 내가 앞에서 이렇게 웃기려고 그러는데 왜 안 웃어?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지표가 됐어요. 저는 걔를 몰라요. 가끔 착각해요. 여기서 제가 오래 만난 우리 한올교회 교우부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 착각한다고요. 저는 이 청년을 알아. 나는 이 학생을 알아. 나는 이 성도, 이 집사님, 이 권사님을 알아. 저런 표정이면 이런 일일 거야. 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아세요. 믿으십니까? 아니, 실은요, 더 잘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몰라요.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우린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시니까. 여러분, 내가 복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걸 난 잘 몰라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거 우린 잘 모르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나는 잘 몰라요. 생명의 길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낮아지는 이 길, 나눠주는 이 길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이 길을 가라 그랬으니 그냥 가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할까 고민하지 않아요. 사랑하라 그랬으니 어떻게 사랑할까 물으면서 그냥 가요. 사랑을 줄 수 있는 대로 주고, 때로 하나님께 물으며, 때로는 그게 힘들면 멈추기도 하고, 사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랑을 하다 보니 내가 욕하는 걸 멈춰야 될 것 같으면 좀 멈추고요. 내가 남을 도우려다 보니 실은 내 욕심에 너무 돈을 많이 쓰고 있으면 좀 그것도 좀 멈추고요. 쓸데없는 것들 좀 내려놓고요. 끊임없이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요. 낮아질 때까지 나눠줄 수 있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때론 자선의 모습으로, 기도의 모습으로, 금식의 모습으로,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더 내가 열심히 가려고, 때로는 멈추는 모습으로 가요. 이렇게 가는 걸 예수님이 되게 멋지게 표현하셨어요.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앞에서 이야기했던 6장 시작할 때 의로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사랑하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멈추는 그러한 일들, 그것을 멈추지 않고 가는 것. 그러기에 오늘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내일 일도요. 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그냥 오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다 멈칫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면 갑자기 얘가 버릇 없어질까 봐, 얘가 계속 쉬면 공부 계속 안 할까 봐,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자꾸 멈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우리 하늘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뭐였죠? 걱정하지 말아라는, 뭐 하지 말아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걸?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 때문에 시작한 일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자선에 관련된 일일 거고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일 거고요. 어떤 분들은 멈추는 일일 거예요. 그게 뭐든지 괜찮아요. 그리고 점점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많아질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아가는 그러한 일들. 오늘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랑해야 될, 플러스해야 될 것들이 혹시 떠오르시나요? 여러분의 일정표에 내 우선순위에 사랑을 나눠야겠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고백해야겠어. 심지어는 내가 돈을 조금, 내 물질을 조금 내어야겠어.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어야겠어. 시간을 내어 성경을 써야겠어.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품어야겠어. 그러다 보니 시간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니 좀 멈춰야겠네. 오늘부터 무슨 절기가 시작된다고요? 강림절기가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되어 있는데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더 하시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빼시겠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 그 의로운 일을 멈추지 않으며 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 찬양 부르고 바로 성만찬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고백합시다. 나를 처음부터 내 삶을
시간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노래 부르고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각 걱정 때문에 멈칫 하셨었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다가 멈칫했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제가 이제 멈칫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아시니, 하나님 내 아이의 미래를 주님 아십니다. 주님 이끄실 겁니다. 주님 실은 뭐 내 아이뿐인가요? 우리도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저의 삶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 멈칫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일, 멈추는 일을 멈추지 않고 가겠노라고. 우리 눈 감으시고 제가 2절 가사 불러드릴게요. 같이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부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두려움 때문에 멈칫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혹시 근데 아직도 멈칫하신다면 하나님 저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저와 함께 하실 줄로 믿는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다가 멈칫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준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멈추었던 것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묻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지 고민하며 성장하려고 했던 일을 멈추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멈추려고 했던 것들, 조금 덜 중요한 그것들은 멈추며 하나님의 곳으로 채워가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 길 갈 수 있겠지요? 그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성만찬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성만찬이 그렇게 함께 가기로 결단한 이들이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신비를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지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제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명 이상. 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우리 성령 임재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옷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분급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이거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이건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다시 이거 주님의 몸입니다. 이건 주님의 몸입니다. 이건 주님의 몸입니다. 이건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건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건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예, 다 같이 성만찬 후 감사기도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에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걱정하지 않겠다고 멈추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올립니다. 아멘. 예, 모두 일어서셔서요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옆에 인사합시다. 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예, 12월 큐티책 마가복음 밖에 있습니다. 가져가 주세요.